우리 3.1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은 성전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2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자,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싸더니,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성읍을 에워쌀 것을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예언하고 있었습니까? 네. 자, 여기 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이 점점 높아지고 너희 위에 뛰어나서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자,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52절에 보면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뭐하고? 에워싸고, 또 여호와께서 주시는 모든 땅의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53절에 보면 또 에워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아주 여러 군데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57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에워싸인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에워싸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간절한 기도와 통렬한 기도, 우리도 함께 회개의 기도가 필요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9장에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전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자신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우리 솔로몬 왕을 통해서 건축을 했을 때의 그 이야기와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이 매우 흡사한, 매우 큰 교훈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오늘 또 뭐 새로운 거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로운 거 합니다. 하늘에 새 예루살렘 그 성이, 거기에 있는 그 성전이 건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좀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좀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복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그 하늘 성소의 건축 과정을 영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두로 나라에 있는 돌들을 다듬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 두로는 어딘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돌들을 가지고 올 때에 이 돌멩이를 그냥 딱 떠가지고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그 돌을 뜰 때에 자, 무엇은 길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부피가 얼마니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라 하고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먼저 다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를 가지고 돌을 뜨는 담군들이 지난 시간에 수만 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돌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뜨고 그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정으로 쫓고 그 다음에 다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매끈하게 장모님 그 돌을 매끈하게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뭔 작업이 있죠? 모르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도끼다시? 어찌됐든 간에 그 돌을 원래 이 성전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몇 개를 다듬어 가지고 와라. 뭐 길이가 이게 사이즈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둥이 있을 수가 있고 사이에 있는 돌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종류의 돌들이 있는데 그 모든 돌들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결코 다듬거나 깎거나 도끼다시 했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저 두로라고 하는 땅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는 결코 뭐 돌을 깎는다든지 다룬다든지 그래서 정으로 쫓는다든지 그런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얘기는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세상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갈리고 종으로 쪼임을 받은 후에 우리의 품성이 성전에 들어갈 만큼 준비가 되어야만이 바로 하늘 성전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통하여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누구에 의해서 깎여지는 일을 당하고 다듬어지는 일을 당하고 갈리는 일을 당하고 정으로 쪼임을 받는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지금 부족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다가 누구로부터 왜 당신 그따위로밖에 못하느냐고 하고 무슨 얘기를 들으면 지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하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하고 계시다? 다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매우 각박하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는 매우 훌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두 마디로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런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교만? 우리가 교만하면 남의 얘기는 적게 들리고 내 생각은 너무 커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얘기인데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그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나의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 예. 그러니 더욱 좀이 필요합니까? 더욱 다듬어져야 됩니까? 더욱 갈려야 됩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시다. 하늘 성소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우리 방금 전에 보았던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보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무엇과 무엇 위에 세운다? 사도들과 누구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터가 누굽니까? 터가 누구예요? 아이고,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방 읽고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12사도가 예수님의 말씀 받아서 가르치는 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숱한 선지자들의 말씀 위에 있는 터라는 것입니다. 그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무엇이 되셨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저 아시겠습니까? 하늘 새성전이 어떻게 세워질지 좀 보이십니까? 보여요? 네. 이 박나경 목사가 무슨 없는 얘기 합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적었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되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도 누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까? 성전이 되어 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되어 가고 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됩니까? 지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먼저는, 터가 어디라? 누구와 누구라? 사도와 선지자예요. 그 사이에 기초석이 있었는데, 모퉁이 돌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사이에 기둥과 또 기둥 사이에 벽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건축 자재들이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채워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지으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건축되는가?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재림의 허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었다고 합니까? 아니면 아직 먼 날 후에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어땠다고요? 지체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 가시면서 하늘에 있을 집이 마련되면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늘 집이 지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준비되지 못해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거할 성전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이 말은 어떤 공간이나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건물 짓는 것은 야 건물 하나 생겨라 하면 즉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야 생겨라 그러면 이런 성전 같은 거 야 건물아 네가 하나 멋지게 생겨라 하면 즉시 생겨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할 장소는 금세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수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그 성전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집이길래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건축이 안 됐는가? 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거룩한 성이 우리가 거할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양이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뭐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아주 완벽하고, 또, 기쁨을 주는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한 이러한 건축물이 내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9절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저처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더니, 야, 여기 보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는 신랑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개개인은 누굽니까? 그 개개인은 누굽니까? 신부라고 다들 알았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랑이고 우리들을 그분의 신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호세아서 19절 20절. 예,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오늘 여기 예수님과 혼인을 하여야 내가 진정히 예수님을 알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을 수천 번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같이 살 여자와 살아봐야 그 사람을 압니까? 그렇습니까? 물길은 알아도 그 사람 속마음은 지내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을 잘 알려면 그분과 동행하여야 하고 결국은 혼인을 해보아야 알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 제가 성경을 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제가 좀 성경을 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장 14절인가? 에스겔 3장 14절 맞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빼역한 자녀들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으로 찾으면 이 성경처럼 찾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의 남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 신약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생각하기를 우리 자신일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 뭐가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장 2절에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것입니까? 신부였음이 드러났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자, 성경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로 딱 말씀해서 그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또 성경은 질서가 있어서 그 말씀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또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바뀐 것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 사람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기초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리고 기초석이 무엇입니까? 머릿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벽돌과 기둥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입니까? 성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통칭해서 바로 구원받을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찾아야 할 교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연결되어서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 위에 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자,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성도들, 구원받을 성도들의 무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두 가지를 표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 물론 선지자와 사도들이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힌트를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찾아야 할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에서 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새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 성전은 모두 같은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6장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열왕기상 6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 저는 건축할 때에 돌을 뜬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성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예. 네. 돌을 뜨는 곳은 어디였다고요? 두로였다. 두로는 어디를 상징한다? 이 세상을 표상적으로 상징해주고 있다. 그리고 두로가 이 세상이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예루살렘은 하늘 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2장 2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이 아니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로 가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자,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채우는 건물의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으로 깎이고 때로는 망치로 부수어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연마기로 갈리기도 하고 또 철 연장으로 쉴 새 없이 두들겨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만날 때에 불평과 불만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부족을 살피고 내 자신이 그렇게 그 과정을 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의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저렇게 저 사람에게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저런 시험을 당하나? 왜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고 있나? 왜 저 사람은 저런 고통 가운데 있나? 하는 모든 그 과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품성을 고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망이질하고 부수기도 하고 갈리기도 하고 정에 쪼이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많은 다른 종교계에서는 우리의 품성이 덜 변화된다면 연옥이라고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부족 부분을 채웠다가 하늘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과 같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땅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네, 이 땅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우편 강도, 우편인지 좌편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통상 우편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사람은 변화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는데 그 사람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죄가 많은데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주를 향하여 변화될 수 있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해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100% 예수님만큼 변화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주님 안에 꽂혀 있을 때에 주께서는 그를 일으키셔서 그의 품성을 만들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완벽한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한 찬스를 주었다면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바로 우리의 품성이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심판의 기준이 다 다를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아주 평상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들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 속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심판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진리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의 표준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주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물교훈 311쪽과 218쪽에 보면 아주 원만하고 아름다운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면 사람은 참 좋습니다. 예, 그 사람이 원래 품성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네에?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무리야. 이래도 이해하고 저래도 이해하는 겁니다. 형님, 저 서울 가죠? 응, 가지. 예. 조금 있다가, 형님, 이래서 못 갈 것 같은데, 그럼 가지 말지 뭐. 그러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형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꼭 가야 되겠다, 갔습니다. 그러면 가지 뭐. 이러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한 원칙에 입각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따라서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가? 이런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여서 이런 품성을 얻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이러한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공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품성을 다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은혜와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자신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지 않거나 타지 않고는 결코 미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의 품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품성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비행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비행기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타려면 내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여권과 비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 하자면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사야 됩니까? 비행기표를 사야죠. 예. 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런 풍선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도 마련해 주셨습니까? 비행기표 주셨습니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여권과 비자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비행기 탈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나가야 돼? 공항까지 나가야 됩니다. 네. 공항까지 나갈 차비도 주셨습니까?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항까지 나가야 됩니다. 피곤해도 나가고 힘들어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다 공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무엇이 필요한 것인데 공로가 필요합니까? 내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공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값싼 것이 아닌데 아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 우리의 할 일을 차단시켜버림으로 그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고상한 품성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한 겁니까? 매일의 생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한 일입니까? 매일같이 바라보아야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큰 바위 얼굴. 미국 어떤 지역에 큰 바위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면 그 바위 얼굴이 너무도 고상하고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이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로 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 마을이 아주 어렵고 힘든 그 고통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이 마을에 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참으로 어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 마을에 아주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나기로. 그런데 어느 날 기대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마을에 어렸을 때부터 아주 용감하고 힘도 세고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 나가봤습니다. 그분은 전쟁에서 어느 전쟁에서도 이기고 어느 전쟁에서 이겨서 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해낸 멋진 분이었기에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딱 쳐다보니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치가가 있었는데 정말 정치를 잘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정말 정치를 잘해요. 아주 멋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큰 바위 얼굴일까 쳐다봤더니 사람들이 쫓아나가 봤더니 에이 아니네 하고 애들이 알고 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킵니다 그러는데 애들이 아닙니다. 애들은 거짓말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하고 있을 때에 옆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높은 직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큰 바위 그 얼굴 앞을 지나가면서 언제 이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날까 하면서 그
큰바의 얼굴을 쳐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쳐다봤더니, 평생 쳐다봤더니, 이 사람이 누가 된 겁니까? 큰바의 얼굴을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 다의 호돈이 바로 쳐다봄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선사적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어쩌면 이 소설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우리는 생각과 사상과 행동이 그분과 같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쳐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사람에 대해서 욕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닮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그 성에 여러분이나 저나 한 구석을 차지할 성전의 한 귀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모습으로 그곳에 들어갈지는 주님만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바닥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석가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도 모를 어떤 그런 그것을 하나에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품성의 변화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새벽 기도에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못 오신다면 일어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매일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묵상을 못한 만큼 됩니다. 그때 이 적어놨던 기록들의 말씀을 보면 제 자신의 나쁨과 제 자신의 악함과 제 자신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제가 부끄러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과 똑같이 변화될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조용한 시간에 시간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변화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불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월 달에 시조를 오늘 받아봤는데 미국의 라시에라 대학에 있는 그 윤원길 교수님이 쓴 그 십자가에 대해서 보니까 오늘날 십자가가 한국 땅에서 밤에 불빛을 켜지 못하도록 이야기해서 동네마다 십자가 불이 많이 꺼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꺼지게 했는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너무 십자가 빛이 많아가지고 동네가 말이죠, 피곤하다고 불빛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끄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꺼주세요. 그러니까 꺼줬어요. 두 번째, 왜 끄라고 했겠느냐? 십자가 빛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교회의 불빛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도자가 되었다면 왜 그 십자가 불빛을 끄라고 했겠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진정한 빛이 되고 십자가 불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만큼 아름다운 품성을 추구하는 자면 진정한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여러분, 제자의 훈련 아무리 한들 뭐 하겠습니까? 소그룹 활동 아무리 한들 뭐 하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소그룹에 관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을, 아주 유명한 책들을 보면 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놀라웠게도 제자 훈련과 소그룹 활동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담고자 더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 주님 안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에 힘을 써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면 네, 저희는 곡식과 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곡식처럼 소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을 피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매를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전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